삶은 철학적인 것도 비평적인 것도 아니다. 오로지 강인한 것이다. 인생이 주는 위대한 선물은 계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행복은 삶이라는 큰 길 위에 놓여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감성 7호입니다. 지난 시간 영혼이 이끄는 삶에 이어서 랄프 wal도 에머슨의 도서 영상을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오늘도 에머슨의 도서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제목은 자기 신뢰의 힘이고요. 옮기니는 박윤정, 출판사는 타커스입니다. 이 책은 에머슨의 제1, 제2 수필집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 우리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과 해답을 담은 글만 가려 묶은 책인데요. 에머슨의 저서들은 버락 오바마, 마이클 잭슨, 해럴드 블룸의 애독서로도 꼽히면서 시대를 초월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침이자 지표로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의 정신적 기둥을 세운 19세기 철학자이자 사상가, 개혁가, 문학가였던 랄프 wal도 에머슨.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확고하게 나 자신을 믿는 자기 신뢰와 자연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요. 역자 또한 옮기니의 글에서 독자들에게 권고하시는 부분의 내용이 좋아서 간략하게 옮기니의 글을 소개하면서 책 속의 좋은 내용 중 일부를 바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에머슨 사상의 밑바탕에는 개인의 자기 믿음을 중시하고 자연 속에 존재하는 영적인 실제를 믿으며 자기 내면의 신성을 느끼고 더 큰 영혼과 소통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현대인들이 에머슨의 글에서 자기 성찰의 힘을 얻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흩어져 버린 마음을 다시금 단단하게 다잡을 수 있는 것은 엄격하고도 섬세하며 논리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시대를 초월한 아버지 같은 이런 목소리 때문일 것이다. 번역을 하면서 산만한 마음에 죽비를 내리치는 것 같은 에머슨의 냉철한 진리의 말들 덕분에 영혼이 정화되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을 맛보았다. 모든 글이 그렇지만 특히 에머슨의 글은 읽는 이의 마음 상태와 깊이에 따라 다양한 울림을 자아낸다. 부디 소리내어 여러 번 읽고 음미하면서 에머슨의 글이 주는 여러 차원의 가르침들을 속속들이 전부 거두어가는 즐거운 경험을 하기 바란다. 재능이란 자신을 믿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자신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진실이라고 생각하리라 믿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범한 재능이다. 그대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확신을 드러내라. 그러면 그 말은 보편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대 마음속에만 있던 것이 때가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그대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결국에는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모세나 플라톤, 밀턴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 같은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존재의 증명은 필요 없다. 나의 재능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도 나는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스로 확신을 얻거나 동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 어떤 부차적인 증명도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나 영적인 삶에서나 똑같이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되어준다. 세상의 견해를 좇아 사는 것은 쉬운 일이다. 홀로 자신의 생각만을 좇아 사는 것도 쉽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군중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더없이 온화하게 독립적이고 우아한 삶을 유지한다. 설명이 필요 없는 행위. 여러 다양한 행위도 그때그때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의 동일성이 생겨난다.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각각의 행위들이 동일한 의지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조금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없이 훌륭한 배도 바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행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영합은 어떤 것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하라. 그러면 이제까지의 모든 행동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지금을 사는 당당함.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는 평범한 것에 마음을 품는다. 일상의 평범하고 하찮은 것을 탐구하고 그 발 아래 앉는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 우화 속의 숫사슴은 자신의 뿔을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의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 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 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사랑, 아름다움에는 결코 제한이 없다. 정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미덕이나 지혜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 미덕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보태게 된다. 이런 순수한 시각에서 보면 사랑이나 아름다움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은 미덕의 제한을 용납하지 않으며 언제나 낙천주의를 주장할 뿐 결코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자연과 배우는 자의 마음. 사람의 마음에 감화를 주는 것 가운데 가장 빠르고 중요한 것은 자연이다. 매일 해가 뜬다.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별이 뜬다. 끊임없이 바람이 분다. 끊임없이 풀이 자란다. 여자와 남자는 말을 주고받고 서로를 바라본다. 배우는 자는 이 모든 광경에 가장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 모든 것의 가치를 판단한다. 자연은 그에게 어떤 것일까? 신이 만들어낸 이 신비롭고 끝없는 천에는 처음도 마지막도 없다. 그 자신으로 환원하는 원과 같은 힘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자연은 배우는 자의 마음과 유사하다. 배우는 자는 자기 마음의 처음과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 그만큼 그의 마음은 완전하고 무한하다. 영혼에 이르는 길. 마음이 숭고하고 소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그러면 문학도 한낱 말장난처럼 느껴질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은 가장 꾸밈 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 흔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몇 개의 자갈을 주워 모으거나 약간의 공기를 병에 담는 일처럼 하찮게 여겨진다. 영혼의 무한한 풍요 속에서는 전 대지와 전 대기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혼에 이르려면 모든 허식을 버리고 적나라한 진실과 솔직한 고백 속에서 1대1로 영혼과 대면해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사람을 원한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는 사람들 속에서 온 세계를 본다. 그러다 사람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모든 사람들 속에 동일한 본성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받아들임. 인간은 모든 지혜와 선을 품고 있는 신전의 안면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 먹고 마시고 심고 계산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영혼은 자신의 일부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영혼이 인간의 지력을 통해 숨을 쉬면 비범한 재능이 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숨을 쉬면 미덕이 되며 인간의 애정을 통해 흐르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지력으로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영혼이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세계는 그대를 위해 존재한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 하나의 집을 짓는다. 자신의 집 저편에 세계를, 세계 저편에 하나의 천국을 구축한다. 세계가 그대를 위해 존재함을 알라.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이것뿐이다. 아담이 가졌던 모든 것, 시저가 했던 모든 일을 우리도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 아담은 하늘과 땅을 자신의 집이라 하고 시저는 로마를 자신의 집이라 했다. 그대는 작은 구두방이나 100에이커의 경작지 혹은 책으로 둘러싸인 다락방을 그대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근사한 이름이 없어도 그대의 영토는 아담이나 시저의 영토만큼 훌륭하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그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라. 그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순수한 생각에 삶을 맞추는 순간 그대의 세계가 드넓게 펼쳐질 것이다. 영혼이 그대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 속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자신을 안다는 것. 자연의 아름다움은 나 자신의 마음의 아름다움이다. 자연의 법칙은 자신의 마음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자신의 성취를 재는 척도가 된다.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자신의 마음도 잘 파악한다. 간단히 말해 그대 자신을 알라라는 옛 격언은 결국 자연을 배우라라는 현대의 격언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